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을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를 여러분 크게 웃을 수 있는 웃음으로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시리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향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7주 정도 이 전신갑주의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이너마이트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인간 관계들에 대해서 서로 자세하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관계가요,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의 삶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다가 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실제라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거기서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사십시오.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이 다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죠? 끝으로예요. 끝으로 너희가. 이 끝으로는 파이널리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론일까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스트러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러글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참 힘들고 어떨 때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딱 접하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스트러글, 그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하게 되는 이유요, 내가 아파하는 문제들, 실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인간 관계의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러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이 뭐예요? 예, 보이는 상대예요. 우리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들 때문에 아파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스트러가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이 모든 관계는 세상적으로 풀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결론적으로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윤리도 지키고 도덕을 지키며 우리가 선을 잘 지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넘지 않아야 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실은 그것만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코에다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냐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무슨 공동체라고 하죠?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전부인 것처럼 일희일비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그리고 경영하시는 그 사업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영적 세력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 실은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지요.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쓰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이 사탄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에덴 동산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요. 여러분, 그 장면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데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게 뱀의 방법이에요. 이게 사탄의 간교함입니다. 자 보세요. 사탄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요, 어떤 무시무시한 뿌리 달린 도깨비처럼 그 형상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간교하게 우리 가운데 침투를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와에게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쫙 왔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쫙 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사탄이요, 살짝 비트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침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어디에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이 일들, 이 영적인 일들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깨어있지 않으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혈과 육, 그게 다인 줄 알고 그 일 가운데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내 남편을 미워하고 내 가족들 가운데 그 화살이 날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 무엇이 있어요? 이 영적인 일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적,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무엇을 해요?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완전 무장 군장을 차린 상태, 그게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지요. 그리고 가슴에는 막을 수 있는 흉배를 딱 만들고, 이 허리에는 이 옷이 치렁치렁 내려가지 않도록 띠를 딱 매지요. 그리고 가죽 신발을 신고 끈을 단단히 조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들고 있어요? 방패로 딱 자기 몸을 가리죠. 방패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있고, 또 한 방패는 서로가 연결되어, 그렇죠, 진을 꾸리는 그 방패를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죠. 검을 들고 전장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삶을 향하여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터 그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논지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화, 균형,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 9절 이전까지요, 내가 살아가면서 일구어가는 이 삶의 실제를 잘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눈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등장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조화로울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6장 9절까지,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그 눈은 다 가지고 있는데 10절 이후에 나오는 이 영적인 눈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장 9절 이전까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은 있는데, 6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가지고 오늘도 내 삶에 일어나는 그것만을 가지고 아웅다웅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으냐, 누가 했느냐, 누가 안 했느냐, 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투,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실은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립니다. 바로 이 관계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밝혀달라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이 영적인 눈을 좀 하나님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가운데 부르셨는지, 왜 여러분을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부르셨던 그 소망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뭐예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생활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성을 배우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로 서가는 것, 그것을 먼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으로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끙끙거리며 인간관계 속에서 아웅바둥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렸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누구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도 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이 부분을 나타내는 참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열왕기하 6장 15절에 나오는 일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누가 쳐들어왔냐면 아람 왕이 자꾸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막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막 침략하려고 여러 계략을 짜고 왔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한 번은 이렇게 조용한 새벽에 한번 침투하자. 그래서 아람군이 새벽에 딱 왔는데 그 길목에 이스라엘 군대가 딱 서 있어가지고 매복 때문에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 첩자를 다 잡아내자. 그런데 그때 그 신하 중 한 명이 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지금 왕이 조용히 얘기하는 그 침상에 사는 그 얘기까지도 다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함으로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잡으러 가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도단성이라는 곳에 이 엘리사와 엘리사를 따르는 종 게하시가 함께 있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도단성을 몇 겁으로 쫙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게하시 사환이 딱 일어나가지고 성내에 딱 올라가 봤더니 어때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아람 군대가 딱 진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린 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이제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사환 게하시가 그걸 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 못하고 거기에 온 정신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 눈이 띄어졌더니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누구를 감싸고 있어요? 나를 감싸고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우리가 이런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올 텐데 나는 이 게하시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엘리사처럼 이 일들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가까우십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찡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삶의 현장에서 마치 이 게하시가 발견한 것처럼 온 사방이 다 적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 사방의 장애물들이 또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는 이런 난감한 상황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끝날 날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사업이 어려졌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참 여유가 더 없어졌어요. 자녀들이요,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눈에 딱 보여요. 어떨 때는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그 압박감에 우리가 가슴이 짓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민들을 딱 털어놓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이 정말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끙끙거릴 때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보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불병과와 불말을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들은 이것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게하시의 눈이 아닌 엘리사의 눈을 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십시오. 실은 이 기도의 제목이 요즘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정말 요즘에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 은혜를 나한테 주십시오. 실은 그 기도가 막 절로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리더로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 부족한 종이 세상의 기준 따라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오늘도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려움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누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큐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저는 진짜 돈이 많은 목사이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냥 제가 있는 돈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자가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엘리사가 봤던 영안의 눈을 열고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본 자들, 그들이 리더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찾아올 때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냐면 오늘도 성도님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막힘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는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이래야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앞에 불을 떨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기는 우리에게 띄어진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 모두가 아주 확신 있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보세요.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in Christ,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내는 단어가 뭐예요? 강건하여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건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건강이 회복되는 걸까요? 분명히 그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어 쓰지 않으세요? 정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 강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건의 원어는 뭐냐면 두나미스예요. 자, 뜻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 야, 이거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욕조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뭘 집어넣어요? 네, 뻥뚫어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막혔던 게 뻥 뚫려져요. 여러분, 이 두나미스, 강건에,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여러분,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 때 여러분 맨 처음 무슨 작업을 하는지 아세요?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다 심어놔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위들을 다 박살내버리죠. 부셔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뻥 뚫린 터널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눈이 뜨일 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실한 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힘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가 나오는 구체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요. 그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며. 자,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부활 믿지 않고 다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소식 듣고 한 곳에 모여서 벌벌벌벌 떨고 있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들에게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자, 이 임하시면이 어떤 단어냐면 두나미스예요. 여러분이 강건해야지는 모든 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에게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어떤 힘의 위력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의 능력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어디다 사용해야 돼요? 잘 살고 있는 옆 사람에게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이너마이트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물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야 되는 그 문제들 앞에 죄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이너마이트를 어디다 사용해야 돼요? 그 죄에 사용해야 되죠. 그걸 터뜨려버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관계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막는 그 이유들을 여러분 거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화해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 그게 바로 강건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학생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리엄 모리스라는 학생입니다. 신문에서 제가 발췌했는데 5월 27일 LA 타임즈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리엄 모리스라는 저 친구가 그 매사추세츠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입니다.
근데 2023년도 3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그 학교에서 다니는 이 친구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 6월 달에 LGBT 그 축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LGBT 아시죠?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양성애자예요. T는 뭘까요? 트랜스젠더예요. 그렇죠. 성전환 수술을.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뭘 했냐면 6월 달에 이 축제를 한다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그 무지개 색깔 옷이 있다면 그것을 입고 오도록 격려를 한 겁니다. 이게 2023년도 3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모리스라는 학생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부모님과 상의하에 무슨 옷을 입었냐면,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There are only two genders. 이게 뭐예요? 오직 남자와 여자만 있다. 실은 저건 성경 구절이 아니죠. 여러분 학교에서 성경 구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there are only two genders.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오게 될 경우 이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요, 부모님과 함께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이 옷 입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상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최종 심판이 판결이 2025년이죠. 5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나왔는데, 여러분 뭐라고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을까요? 저 옷을 입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 네. 이제는 저 옷을 입고 학교에 갈 수 없다. 그게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최종 판결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땅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에서 진짜 일어날까? 실은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중학생이요, 이 화두를 던진 거예요. There are only two genders. 요즘에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학생이 무엇을 던진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던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다이너마이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만드시고 내가 그 길대로 살아가야겠구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집중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 충만 그 다이너마이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체와 만나는 관계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다이너마이트 성령 충만을 사용하십시오. 분명히 믿기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